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의 비밀을 찾게 하시고, 현장에서 늘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평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총기 사건이 있고, 유럽에는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데, 그러면 평화스러운 그러한 세상이 안정된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다 원하는데 왜 못 합니까? 그거를. 근데 왜 안 됩니까? 모두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쟁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을 거예요. 미국 가서 전쟁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끊임없는 분열과 파괴와 재앙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신이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끊임없는 그러한 전쟁과 재앙 속으로 몰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중동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레바논이 이슬람 국가로 가게 되었는지, 레바논 내전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여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밴드에도 올렸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바논은요, 기독교 국가이면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파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다문화 정책을 썼고,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그러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존중해가지고 국경을 개방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성경대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명, 발전하는 문명을 다른 나라에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개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여러 그 이슬람 국가들이 거기 와서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이러면서 그 나라에 정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문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아이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아요? 교육 때문에. 근데 이 기독교인들 그들은 하나나 둘이나 많이 낳아야 셋 낳는데, 이슬람은 몇 명씩 낳아요? 보통 치하 10명 이상이라. 그 여자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여자를 몇 명씩 데리고 살잖아요. 한 사람의 일부 다처제를 거기를 수용하잖아요.
한 살에 보통 뭐 4명씩, 3명씩 이렇게 데리고 살잖아요. 그럼 아기를 낳으니까 보통 최하 10명 이상. 그래서 그 나라가 한 67% 정도가 기독교였다고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개방 정책을 쓰고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더 많아졌어요? 이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테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가장 시작이 교회잖아요. 기독교의 포용의 그 수용 정책을 따라가지고 그들이 문화의 발전한 문명 속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들이 총 가지고 어디로 가냐? 교회로 들어가서 총 난사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뭐냐?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전이 아니랍니다. 외부에서 막 이슬람 그 애들이 막 그냥 총들로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슬람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아름답고 잘 살던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로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배후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거는 미사일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핵무기로 다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그 정치 대통령들의 권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세력을 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안 되고 세상 무기를 가지고 안 되니까 뭐 했어요?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이 돼야 된다.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전도자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직 이것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응답의 중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의 오직이냐 이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를 꺾고 있는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변화산에 딱 엘리야도 나타나고 누구도 나타났어요? 모세도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화려하게 그냥 광채가 빛나니까 너무 황홀한 거기에 도취되어 있던 베드로가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소리 하자마자 싹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사라지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오직 예수만 보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고 따라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의 평화를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세상 권세, 세상 무기,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뭐가 있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이때부터 사단의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의 6가지 멸망 상태 완전히 여기서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무슨 문제가 있다.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 그거 꽉 돼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 말이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문화 속에 그냥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여석하의 상태 구원 받아놓고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재앙을 7번 재앙 당했습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조금 있다가 조금 저기 하면 또 쏙 세상으로 싹 돌아가고.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삶이라, 쳇바퀴처럼.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모든 사람의 해답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렘넌트들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 배경 속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서밋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학업 서밋. 렘넌트들 하면 안 하네. 이번에 WRC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간증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오후에 간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쌤한테 전화 왔어요. 아, 애들이 많은데요. 간증할 사람 많은데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면 돼. 오후에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이게 오직의 내용이에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받기 위해서 1장 14절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드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직 대입니다. 이러면 여기에 뭐냐면 이때 드디어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오직 하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뭐가 오느냐? 이때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질 때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들에 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문제, 이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라가 말씀을 듣고 갔어요. 피스도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니네 나라가 지금 그런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냐?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다. 거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게 자꾸 세상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 창세기 6장. 그래서 세상이 멸망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제약이 관영되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범죄에 일어나고, 이게 창세기 6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홍수로 쓸어버렸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성공주의로 간다. 나라가 알아들었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네가 사는 게 아니다. 성공해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세상 것 다 소유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연무동에 상인의 회장이 갑자기 가셨어요.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이정수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차를 승용차를 샀는데 무슨 승용차는 모르지만 1억 원짜리랍니다. 1억 원짜리 차를 가지고 닦고 쓸고 그러면서 그걸 남자들 특히 그러잖아요. 차를 애지중지하면서 사가지고 얼마 쓰지 못하고 가셨어. 누구 것이 됐을까요? 세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하여튼 마누라 해가지고 결혼 신고 해가지고 했는데 재산이 다 누구로 갔어요? 싸그리 마누라 목으로 간 거. 돈도 엄청 많이 벌었답니다. 집도 몇 채씩 되고 근데 이거 철거하는 사람이 집 같은 거 이제 철거하고 이런 사람인데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선이 깨진 것이 하면 누전이 돼가지고 의지 안지태로 죽어버렸대. 물이 좀 흐르고 그래가지고 감전돼서 죽었고 이렇게 판명이 났답니다. 내게 아니요. 다 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빠져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참 응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게 오는 것이 이게 진짜 응답이요. 이게 이때부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게 왔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세상 중심, 11장 성공 중심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어디를 파려느냐? 강대국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누구요? 3단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번에 WRC 때 들으셨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다. 유럽이라는 나라 없어져 버렸다. 누가 다 장악하고 있느냐? 사단의 세력을 끌어안고 있는 3단체 다 장악이 돼버렸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약소국가는 완전히 가난과 질병으로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엘리트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병 제일 많은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예? 하버드대요? 그럴 수도 우리나라에서 하버드대도 그럴 수 있겠죠. 서울대도 제일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카이스트대 계속 자살하고 있잖아요. 자살 제일 많은 대학. 몰라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흑암 경제, 경제는 있지만서도 무슨 경제냐? 이게 흑암 경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흑암, 세상은 뭐냐? 흑암 조직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선진국들이, 강대국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위협하는 나라가 저 약소국가가 위협합니까? 아니면 저 강대국들이 위협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흑암 아닙니까? 이곳에서도 이렇다 할지 여기서 뭘 바라냐? 이게 바로 빛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말 아래 두지 안에 등경우에 두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 고로 비추게 하기 위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된 겁니다. 이래서 뭐냐? 유일성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걔 누구냐? 요셉. 노예에서 어디로 가요? 노예에서.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다른 사람 받지 못했던 응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예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요? 요셉. 그것도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입양하러 들어간 유대인 입양아가 세계적인 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부모님도 살아 계신데 젖되자마자 어디로 가냐? 성전을 가가지고. 예?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무슨 운동이야? 미스바 운동. 엘리사가 어디야? 유일하게 도단송 운동을 했던 엘리사. 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흑암경제 이게 무너진 사람. 이게 7명의 렘넌트들이라. 전부 다 누가 렘넌트들이 나서 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 소년 다윗부터 준비돼가지고 뭐냐? 나라를 살리고, 예? 완전히 블레셋의 그 흑암의 문화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뭐 하면 성전운동 하면서. 이게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사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뭐였습니까? 거루터기 운동. 조대교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운동했단 말입니다. 유일한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조대교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배경 없는 그들이 완전히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유일한 응답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뭐냐? 일을 통해서 이걸 찾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여기서 응답을 이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을 여러분들이 하는 업, 뭐가냐? 교회. 여기서 살리는 일에 생을 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느냐? 발명이라는 건 얘기해요. 발명왕. 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붙잡았느냐? 초대교회가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생명내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세상인데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장성택이를 김정은이가 죽이고 장성택이만 죽였습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있잖아요. 세력들 다 잡아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니까 그 잔당들 소탕 작전하는 거예요. 그 12제자들 당연히 잡혀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러면 뭐예요? 성공하려면 거기 와야 돼요. 마가다락방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되는데 오잖아요. 참, 15나라가 거기에 모였어요. 15나라 사람들이. 기가 막힌 얘기죠. 성공의 줄을 잡아가려면은 거기 오면 안 돼요. 어떻게 성공합니까?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뭐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 언약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하신 얘기가 뭐냐? 사도행전 8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핍박을 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에게 약속했다니까요. 이게 마지막 강단입니다.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에게 강하게 성령이 임하니까는 어떻게 15나라 사람들 거기 모이냐 이거요. 아니, 그때 오순절날이면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그 명절날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들이 유대교의 그 형식, 의식대로 거기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가의 집에 와 있느냐 이거야. 그 좁은 그 골목, 작은 집에 거기 왜 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셨거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자보다 다 죽이는데 3,000명의 제자들이 났어요. 2장 41절. 불가하는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재창조의 응답이라 그래요. 이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베드로도 그동안에 늘 보았는데 그때 눈이 열려지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그리스도 말했는데 일어났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3장 일어났다니까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거죠. 가지 못하는 곳을 갑니다. 갈 수 없는데, 사마리아성에 갈 수 없는데 빌립이 거기 간 거예요. 안 가는데, 다 안 가는데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여기 계속해서 19장 아무도 못 가는데 거기 간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무당집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절간에 가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가지더라고요. 그들이 보이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보이니까 가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못 가고 있지만 가지더라니까요. 가 돌아다닌 거예요. 무당도 철거하고 막 그랬잖아요. 가지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못하는 거, 전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재창조 역사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가지 못하는 곳을 가거든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거든요.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재창조. 스티븐슨이 뭐 발명했지? 예? 스티븐슨이 뭐 발명했어요? 예? 전기기관차 맞아요? 그리고 수증기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냄비 뚜껑 걸어놓은 거 누가 제일 많이 봐요? 맨날 보는데 못 보는 거라, 다른 사람들. 근데 누구 봤어요? 스티븐슨이 본 거예요. 만류 인류의 법칙 누가 발명했어요? 에? 뉴턴. 사과 떨어지는 거 누가 제일 많이 봐? 아이, 과수원치기는 맨날 떨어지는 거 보는데, 과수원 농부가 제일 많이 볼 거 아니요. 맨날 떨어지는 거 보는데 그걸 못 본 거라. 그건 누가 봐서 그걸? 영적인 거.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냐? 이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제는 뭐냐? 미래를 위한 재창조입니다. 성경 구절이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로 되어 있는 16장 1절 27절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면계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비밀 결사대들입니다. 이들이 뭐냐면 후대를 통해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걸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뭐예요?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 내걸고 동역자하고, 브리스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생명 걸었어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왜냐? 이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가 무엇인가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뭐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아 나가라, 또 나가라, 마귀야 또 나가라. 떠나가면 또 와. 완전히 항복했는데요. 항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뭘 봤느냐? 영원한 것을 봤어요.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결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산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나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나는 감옥에 갇힌 게 감사하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가진 사람이 모든 걸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진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냐?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뭘 놓치고 있냐? 봉사를 놓치고 있어요. 주의 일입니다. 모든 봉사 주의 일입니다. 맞죠? 근데 주의 일에 너무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전도 강조하다 보니까.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이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라고 중지자들 세웠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예,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전도 열심히 했냐? 그 열매 있냐? 없습니다. 너는 뭐하고 하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전도를 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는 못했기 때문에 나는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라도 내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 주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입니다. 맞죠? 근데 하세요. 억지로 하고 하는 게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내게 기회를 줬다고 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은 말입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남까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가끔 밖에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이 그걸 하느냐요? 내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니 이거 남전도가 해야지 왜 목사님이 하느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나는 감사함을 합니다. 남전도가 안 하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구나. 기다려줘요. 기다려줘도 안 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 풀이 수북해도 뜯는 사람이 없어. 제가 뜯었습니다. 기다려주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네요. 그거 뜯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자꾸 남전도 하라고. 내가 안 시켜서 그랬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시킵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봉사하는 일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시킨다고 하지 말고 나만 하느냐고 하지 말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멘? 내 안 하면서 남까지 하는 것까지 방해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 있죠. 몇 번 들었어요 그 소리를. 아, 왜 목사님이 하냐고. 그럼 누구라도 해야지. 그렇죠? 전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생명사진이 이게 재창조거든요. 그러나 그거 못하면 주의 일이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랩넌트 WRC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고 감사했어요. 우리 휴장로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봉사상 좀 주자고. 그래서 한번 투표를 해가지고 누가 제일 봉사 많이 했는지 한번 투표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 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지 세상에서 알아주면 하늘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을 되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 꼭 가지세요. 가장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시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 이때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몸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이때 뭐냐?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